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 주신 후에 내가 들과 씨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묘히 모습을 바꾼 기드온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기드온은요, 기드온과 그 300명의 군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어떻게 선발되었고 기드온은 어떻게 하다가 여룻바알이 되었고 전쟁을 어떻게 치렀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가 승리할 걸로 이렇게 다 보였죠. 실제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미디안에 그 세바와 살문나를 다 잡아 죽이고 오렉과 스엡은 지난주에 죽이고 전쟁이 지금 잘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가 볼 본문은 기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닌 거죠. 괜히 해피엔딩을 기대하지 마시고 잘 살펴보면서 이들의 실수와 잘못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지 잘 이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전쟁은 사실은 기드온이 속해져 있던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요단 서편 북쪽에 있던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가 많이 나서서 도와줬어요. 나중에 지도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횃불, 항아리, 나팔 그걸로 300명이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기습 공격을 성공했어요. 12만 명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자들을 쫓아가야 되는데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것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한테 요청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가서 요단 나루턱을 딱 지키면서 오렉과 스엡을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퇴로도 막았고 그들까지 거의 다 죽였어요. 이제 잔당들만 조금 남아있는데 그들을 지금 쫓아가야 되는 그 시점에 요단 나루턱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불러주지? 이것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불만을 품고 격렬하게 기드온을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의 은혜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도 불러주셔서 적어도 적장들을 죽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에브라임 지파의 명예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 되는데 그 시점에 불만을 가지고 기드온을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건 쓸데없는 자존심과 지파 간에 아주 필요 없는 경쟁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쓰임 받든 간에 여러분 원망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절대 에브라임은 이렇게 행동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에브라임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 있죠? 총리 요셉, 이집트의 왕자에 나오는 그 총리 요셉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므낫세고 실제로 동생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축복을 해줄 때 손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이렇게 했다 그랬죠. 오른손, 능력의 손, 장자의 손을 에브라임을 안수했고, 정말 이 기도대로 요수아가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시대 직전까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하늘을 찔러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것 같은 장자의 실질적인 고난, 오른손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므낫세 지파, 네가 어찌 나를 무시하냐라고 하는 아주 쓸데없는 우월감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이런 소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 초기에 에브라임이 배제된 건 기드온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드온은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 끌고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몇 명만 남겼습니까? 300명만 남겼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배제시킨 적이 없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결론은 뭐냐?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해? 그러면서 전쟁 다 해놓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요 여기서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300명 데리고 전쟁한 게 뭐 그래 큰일이냐? 니들이 궁극적으로 적장을 하나님이 니들 손에 넘겼잖아. 그걸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의 끝물포도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지파에 가장 안 좋은 것도 우리 집안에 가장 좋은 것보다 낫지 않냐? 이 만물포도, 끝물포도는 사실 비교할 건 안 돼요. 풍자법이에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 지금 기드온의 입장은 이거예요. 기드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지금 싸울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그들을 달래는데 이게 또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먹혀요. 여러분 그 직장 생활이나 이 친구 사이에라도 그 사람을, 직장의 상사를, 그 사람의 수준을 한번 판단해 보고 싶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부를 슬쩍 한번 날려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그냥 가면 그 사람 정상이요. 근데 아 그래? 이러고 막 얼굴이 그래? 그러면서 확 기뻐지면 이거 굉장히 교만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사회생활하는 분들은 이 거래처라든지 상사라든지 내 사장이라든지 그 남편한테 써먹지 말고 그릇이 얼마나인지를 살펴보고 쫓아가야 돼요. 이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내가 따르는 사람이 그릇이 작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나를 품어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미 줄을 갈아타기에는 연세가 너무 많으셔. 젊은 친구들 사회생활할 때 잘 들으세요.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상사한테 아부를 했더니 이게 먹혀. 가지고 놀기는 편하겠지만 좋은 상사는 아니에요. 다른데 횟가닥 넘어가가지고 나를 미워할지도 몰라. 그때는 얼른 줄을 갈아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브라임이 이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요거 한번 해주니까 확 넘어가가지고 여기 3절이 어떻게 끝나요?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야, 이렇게 한마디에 풀릴 걸 뭔 자존심을 내세우냐고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300명은요 이 4절이 참 재밌어요. 지금 기드온과 함께한 그 300명이 요단강을 건넌 자들도 이들이고 추격하는 자들도 이들이며
피곤한 자들도 이들이다. 자, 지금 전쟁에 이 300명과 기드온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전쟁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게 이 본문의 원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숫곳이라는 지역까지 갔어요. 자, 이거 보기 전에 요 지도를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여기가 목소리 다 들어간다, 그죠? 목소리가 커서. 여기가 이제 기드온의 므낫세 지파고 납달리, 스불론, 아셀이 북쪽 지파인데 이 사람들이 주력이 돼가지고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여기 있다가 올라와서 여기 나루턱에서 적장 오레카 스엡을 잡았다. 요까지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실갱이를 한번 하고 숫고, 브누엘, 욕부와 갈골까지 쫓아가서 여기서도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미디안 잔당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내려가고 있네요. 숫고까지 지금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그 전쟁을 하고 밤새도록 못 먹고 못 자고, 여러분 이거 한번 휘둘러 봤어요? 운동 중에 검도가 그렇게 힘들대요. 이거 두드려 패는 게 전쟁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팔에 힘이 다 빠져. 성경에는 이 칼이 손에 누러 붙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야. 힘은 빠지고 계속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손이 굳어가지고 이게 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힘든 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을 하면서 쫓아가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죠. 숫곳이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피곤하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내가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미디안을 내가 진멸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 아닙니까? 소문 들으셨죠? 떡 좀 주세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밥 한 끼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지도 않아. 300명 밖에 안 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숫곳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자, 여기서 나오는 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고대 전쟁에서는요, 내가 막 싸움을 했어요. 그 적장을 딱 잡았어. 아주 높은 사람 같은 경우는 모가지를 베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지만, 그리고 이 몸은 다른 데다가 매달아 버려. 그래 짐승의 밥으로 줘요. 증거는 머리죠, 그죠?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잡을 때는 이 사람들은 그 기억납니까? 그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걸로 상급을 받을 때 귀를 잘라가고 코를 잘라간 거 알죠? 이 시대는요, 적을 죽이고 나면 손목을 잘라가요. 그래서 손을 모아요, 손을. 이게 적의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이 오른손을 잘라가지고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적의 왕들의 그 손이, 그러니까 네가 이겼냐라는 거야. 아직 못 이겼죠. 네 손 안에 들어왔냐? 네 능력 안에 들어왔냐? 네한테 잡혔냐? 안 잡혔잖아.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니네 300명이 아무리 그들을 잡으려고 해도 세바와 살문나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는 전쟁에 동족들이 못 이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기드온과 300명은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힘이 빠지다 못해가지고 자존심이 상하다 못해가지고 니들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복수하겠다라는 거죠. 그래가 얘기합니다. 내 다 잡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시는데 내가 반드시 승리하고 오면서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건 뭐냐? 살을 찢겠다, 파멸시키겠다, 죽여버리겠다. 뭘로? 가시덤불로 니들 찢어버리겠다. 이건 황폐와 저주의 상징물이에요, 가시와 찔레는. 그러면 너희를 내가 갈갈이
찢어 죽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저주를 선포해 가지고 이 숫꽃 내가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박살내 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누엘로 가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실 이 사람들은요 요단 동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부터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던 사람들은 맞아요. 지금 두려운 거예요. 적들은 강하고 아직 15,000명이나 남아있는 것 같은데 지나가는 거 우리가 봤는데 겨우 지금 300명이 쫓아가거든. 신앙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기도원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도와줬다가 나중에 미디안이 다시 우리를 치러 와서 우리를 죽이고 니들 왜 기도원 도와줬어? 우리가 그걸 당하기가 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적의 복수가 두려워도 동족끼리는 이때 도와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전쟁도 모르는 자들이고요, 기도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룻바알부터 시작된 이 300명으로 승리한 이 전쟁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아주 불신자와 같은 이방인과 같은 짓을 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원은요 브누엘 사람들에게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망대라는 것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높은 데서 보고 망을 보는 데야. 보고 적들이 온다 그러면 미리 숨고 대피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경계병들을 올려놓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걸 헐어버리면 적들이 언제 올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이건 너희들의 평강을 뺏어버리겠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불안 속에서 살 것이다 라는 저주를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이제 지도는 안 보셔도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요 모양 어디로부터 어떻게 쳐들어가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숫꽃과 브누엘이 동일하게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야 돼요. 전쟁에는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원은 적들에 대해서건 자기 민족에 대해서건 치밀하게 복수를 시작을 합니다. 자, 15,000명 가량이 아직 남아 있는데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 요게 기습하기 위해서 이 베두인 같이 광야 생활하는 자들의 뒤로 가가지고 그들의 천막 사이에서 갑자기 들이닥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5,000명이 평안하게 이제는 못 쫓아오겠지 이러고 있을 때 기습 공격으로 그들을 다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한 소년을 잡았어요. 이거는 그냥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서기관 정도 되는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고문을 한 거예요. 왜? 내가 가서 장로들의 다 목을 쳐버려야 되니까 누가 장로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누구부터 죽여야 되는지 모르잖아. 지금 데스노트를 작성한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홧김에 가가지고 몇 명 죽이고 다음부터 이러면 안 돼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죽이기 위해서 데스노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숫꽃 지역에 서기관을 잡아다가 호구 조사까지 하고 죽이러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인간인지. 자, 기도원이 이제 적의 왕들을 잡아가지고 딱 보여줍니다. 세바 살문나 지금 니들 나 비웃었지. 내 손 안에 있어 그놈들이. 너 피곤할 때 떡 안 줬지? 비웃었지? 조롱했지? 그리고는 찔레와 들가시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했다. 이게 어떻게 죽이냐면 사람을 옷 벗겨가지고 눕혀놓고 가시덤불 있잖아요. 이게 그냥 바람에 날려다니는 아주 폭신폭신한 장가시들이 아니고 길이가 이만한 가시예요. 예수님 가시관 쓴 거 알죠? 그 가시예요. 길이가 이만해, 가시 하나가. 이걸 말하다가 사람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맷돌 같은 거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뚫고 들어와서 사람이 찔려서 죽겠죠. 그래서 사람이 찢어져요. 그렇게 학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우엘의 망대를 실제로 헐어버리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잔인하죠, 그죠?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전쟁에 조롱하고 비웃고 안 도와줬고 같은 민족끼리 안 좋아졌으니까 이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지금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지혜로운 말로 잘 달래가지고 내전을 막았다라는 것도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는 저게 세바와 살문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놈들을 이제 신문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너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가지고 어디다 묻었어? 물어봐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집안 사람들 어디 묻었어? 그것까지 물어봐요. 근데 이놈들은 지금 살아야 되니까 지금 동문서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같이 니처럼 다 왕자같이 잘생겼더라,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아부를 해도 잘해야지. 동문서답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20절에 맏아들 여대를 데리고 오는데, 얘는 애기예요, 애기. 요 우리 한 선제 정도 나이인데 가가지고 적장에 목을 치라 그러면 제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 애가 두려워가지고 적장을 못 치는 거야. 근데 이거 왜 죽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군인은요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전쟁하다가 아주 멋있게 죽든지 적장한테 내 목이 날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멋있게 죽었어, 사무라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장군이야. 근데 애한테 죽었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얼마나 기도원이 잔인했냐 하면 적들을 죽여도 수치스럽게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원래 어땠습니까? 소심했죠. 겁이 많았죠. 근데 그 이면의 모습이 어때요? 잔인하고 치밀하고 복수심이 많고.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 속에는 이런 아주 나쁜 악한 모습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너무했다 이까지만 동네 애들 놀 때 개구리 잡아서 죽이는 거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애기들도 잔인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저희 어릴 때는 중학교 때 개구리 해부 시간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 나는 그거 미리 해보겠다고 집에 사과 깎는 칼 들고 가가지고 개구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아무리 그걸로 배를 갈라도 배가 안 갈라져. 메스로 해야지 사과 깎는 칼로 그 물렁물렁한 개구리 배가 갈라지겠어? 에이, 그러고 집어 던지고 막상 과학 시간에 가가지고 앞조가 해부하는 거 보고는 바로 나는 화장실로 뛰어갔지. 못하겠어요. 그러고. 근데 하는 애들 보면요, 의사야, 의사. 쫙 갈라가지고 이 껍데기 벗겨가지고 내장 막 분석하고. 학교 다닐 때 실제로 했어. 지금은 뭐 영상으로 배우겠지만 했어요, 안 했어요, 집사님? 했죠? 저 집사님들은 배 갈랐을 것 같아. 못했대.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잔인한 면이 다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혀 몰랐던 기도원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따라합시다. 참는 것과 가르칠 것을 분별하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에브라임은요 참지 말고 가르쳤어야 돼요. 부는 풀어주더라도 칭찬은 해주더라도 이야기를 해줬어야 돼요. 근데 기도원은 그냥 귀찮으니까 제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요, 기도원이 이제 승기를 잡으니까 무임승차하는 거야. 그러고는 와가지고 왜 우리를 참가를 안 시켰냐? 처음에는 숨어가지고 벌벌벌벌 거리다가 다 이기면 나오니까 큰 소리 치는 거야. 여러분, 교회 일할 때도요, 회사 일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학생들도
그룹으로 스터디 해가지고 할 때는 뒷짐지고 구경하고 야 똑바로 해라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겠냐 그러다가 아주 멋진 딱 안이 나와가지고 발표 준비가 끝나면 야 내 이름도 집어넣어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학교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어요. 드라마 보니까 유튜브에 드라마 쇼츠 나오는 거 보니까 막 기획안을 빼돌려가지고 지 걸로 올리고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집어릇 뭐 못 준다고 이런 염치 없이 생각 없는 행동을 기도원한테 해가지고 한번 통하니까 여러분 8번째 사사 입다한테 가가지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왜 우리 안 불렀냐? 왜 우리 전쟁에 안 참여시켰냐? 근데 이 8번째 사사 입다는 참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줘가지고 내가 니들 아무도 안 도와줘가지고 내가 정말 가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다 무찌르고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한판 붙을래 이래버려요. 그래 한판 붙자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서 42,000명이 입다한테 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사기 12장에 여러분 가르쳐야 될 때 못 가르치고 깨우쳐 줘야 될 때 못 깨우치니까 결국은 지금 5, 6, 7, 8 가가지고는 아주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몇 명이 쓸데없이 죽었어요. 42,000명이 죽었어요. 그 사건이에요. 요단 나루턱에서 딱 지키고 있으면서 쉽볼렛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발음이 안 되니까 에브라임이 이 쉽이 안 돼. 그러니까 쉽볼렛 이렇게 하다가 다 죽었잖아. 42,000명이 그 혓바닥을 못 굴려갖고 쉬 발음이 안 돼서 죽은 게 아니요. 요 교만한 마음, 잘난 마음, 쓸데없는 자존심 이거 부리다가 박살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애들이 우리를 싫어하더라도 우리는 가르쳐야 될 때는 가르칠 줄 아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요 내가 애들 교육시켜 보니까요 딱 대학 가는 순간부터 말 안 들어. 응? 그때는 돈으로 통제가 안 돼. 지금은 엄마가 그러더라고. 화나니까 용돈 안 준다 그러면 에이 하고 말 듣지. 근데 지가 대학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용돈 안 준다 하면 주지 마라 이러고 도망가 버려 애들이.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손 안에 있을 때 신앙을 심어주자. 꼭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미 우리 떠난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기도해야 돼. 독립해버리면 소용이 없어. 그래도 내가 매일 볼 수 있을 때 이 아이의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안 되는데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요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부딪힐 때가. 그러면 우리는 아유 저 부딪히면은 저 사춘기인데 우리 집에 있는 사춘기 소녀는 초등학교 때도 캐리어를 싸더라고. 잔소리하니까 애기가 엄마 말 안 듣겠다고 가방을 싸들고 나가는데 내가 계속 얘기해가지고 좀 미안하긴 한데 가방을 내가 나중에 열어봤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인형이 들어있어. 난 뭔가 대단한 거 싣고 나가는 줄 알았어. 팔면 돈 되는 거 갖고 갈 줄 알았어. 지 인형 장난감 챙겨가지고 집을 나가는 거야. 너 엄마가 막 기가 차가지고 속으로는 웃기는데 말은 못하고 너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겠다고 인형 들고 나가는 애가 저쪽에 있어요. 둘 중에 하나야.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어. 그냥 슬쩍 지금 갑자기 무서워가 저쪽을 못 쳐다보겠는데. 여러분 자녀 교육에 때를 놓치면 못 잡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숙고과 분유의 사람들은 잘못하긴 했어요. 동족이 배고프면 두려워도 도와줬어야 돼. 근데 아주 못되게 얘기했는데 기도는 또 못되게 복수를 하죠. 데스노트까지 작성해 갖고 와가지고 죽였다 그랬잖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아까 여기 지도에 보면 알겠지만 적들이 여기서부터 쳐들어오면 지금 제일 먼저 피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러면
계속해서 수탈당하고 죽임당하고 뺏기고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나눌 수가 없는 심령이 돼요. 그러면 그리고 두려움이 크면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록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도 여러분, 가르치고 징계는 하되, 그러나 그렇게 잔혹하게 학살한 건 분명히 기드온의 잘못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각 가정의 리더들도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반항하는 건 지금 사춘기라 가지고 이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잖아. 자기 마음을 주체 못해서 이걸 풀려고 게임을 하는 건지, 혹시 이 아이가 게임의 인생의 승부를 걸려고 열심히 하는 건지, 그냥 놀고 싶어서 저러는 건지 분별을 해가지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프로 게이머가 될 만한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당히 놀 수 있도록 제재도 어떨 때는 가하고 어떨 때는 풀어주고 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훈육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드온은요, 이 브누엘 숫곳 사람들은 가르치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품어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안에 한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참는 것과 가르칠 것을 분별해서 하지 못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게 기드온에 숨겨져 있는 제일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는 건 자기 욕심에 이끌린 거고, 이 욕심은 죄가 되고 죄는 결국 사망으로 가는데, 16절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야고보 사도는 우리한테 속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내 욕심을 내가 모른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욕심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이 잘 되면 교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습니다.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내가 로또만 되면 뭐 해드릴게요. 그 얘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물론 우리 집사님들은 갑자기 공돈이 생기면 저 사람들은 헌금할 분들이야. 내가 볼 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왜? 작은 돈에 헌금할 수 있는 분들은 큰 돈이 생겨도 헌금할 수 있어요. 난 그래서 집사님들은 로또가 되면은 헌금할 거라고 내가 믿어요. 하라 사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되면 이분들은 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되면요, 시험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돈만 생기면 목사님 마이크 300만 원짜리로 바꿔드릴게요. 딴 교회 그거 샀던데 좋더라. 그건 내가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또 어떤 집사님, 목사님 되면 내 이 근처에 사택 하나 사드릴게요. 좀 힘들 것 같은데 내 속으로 생각을 했어. 여기 모아엘가만 가도 4억이 넘는다며. 야, 로또가 뭐 한 25억 정도가 되면 4억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뭐 8억 이러면은 절반 자를 수 있겠어요, 집사님? 근데 지금 물어봐야 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할 수 있는 분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때 이은주 집사님이 4억을 들고 튀었어. 그럼 어떡할 거야? 웃다가 지금 머리 박았습니다. 김 집사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건 농담이고 내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요, 마음속에, 내 속에, 아까 기도원 봐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징징거리고 여룻발 대고 나가지고 전쟁에 나가라 그러니까 그래도 막 양털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거 보고는 전쟁까지 나가가지고 하다가 자기가 다 이기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는 게 나옵니까?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는 게 나옵니까?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기고 나면요 다 자기 공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인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욕심에 속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좀 이따 우리가 본문 보겠지만 왕이 추대를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당신은 무조건 왕이 해야 됩니다라고 내가 원문을 분석해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원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모습이 딱 세상의 왕과 똑같더라는 거지. 지방 호족들한테는 달래고 백성들은 쥐어짜는 게 거기 다른 나라 왕들하고 똑같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 딱 왕하면 되겠다. 정확하게 지금 백성들이 본 거예요. 이게 기도원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내 속의 모든 생각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더라라는 거야. 주일날 여기 앉아 있지만 내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풀어나가는 방법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더라.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 만나면서 내 마음이 오히려 저렇게 재테크하고 여행 잘 가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게 부럽더라. 여러분 그거 하나도 부러우면 안 돼요. 왜? 예수가 없잖아. 예수가 없는 삶이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쓰레기인데. 근데 뭐 하나라도 내가 부럽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도원하고 다를 게 하나가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절대 바라봐서는 안 되는데 기도원은 세상의 왕의 모습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추대 거절하면 뭐합니까? 왕만큼 재산 챙기고 왕만큼 와이프 챙겨가지고 여러분 다윗도요 아내한테서 태어난 아들이 10명밖에 안 돼요. 기도원은 아들이 몇 명인지 압니까? 70명을 낳았어. 그러고도 지가 왕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아주 작은 욕심에서 출발하는데 통제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세바 살문나 죽이고 나가지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가졌어요. 커요 작아요? 작은 거죠. 이게 적들의 우리로 말하면 차에 있는 액세서리까지 갖고 갔다 이 뜻입니다. 근데 모양이 초승달이에요. 이건 월신인데 우상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중에 하나였어요. 바벨탑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물을 다스리잖아 달이. 민물과 썰물을 다스리니까 노아 홍수에 우리가 박살났는데 이제는 월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게 월신의 대표성이에요. 그 장식을 기도원이 움켜잡은 거예요. 그 금붙이 하나 얼마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원의 욕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딱 삽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이 우리 아들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으니 하나님이 구원했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이게 왕이 돼달라는 얘기예요. 대대로 우리를 지배해달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얘기합니다.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래놓고 30절에 가니까 왕처럼 아내가 많음으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요 또 다 따라해 첩도 뒀어. 첩도 아들을 낳았으니 아비멜렉이니라. 이걸 왜 기록했겠어요? 다음 주에 이놈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을 해가지고 이 23절, 22절, 23절은
아주 신학교에서 중요한 암송 구절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기도원의 진심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들으시라고 그냥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자기의 마음속의 욕심은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7장에요.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음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상의 모양을 한 그 어떤 적들의 탈취물도 갖지 말고 그냥 태워버려 이 말이에요. 그거 갖고 가면 네가 그 우상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상이 우상의 모양이 이게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떨 때는 이게 나를 지배하려고 드려요. 이게 뭐 어떤 유튜브에 나오는 장로님처럼 여기에 악신이 임해 있다는 아니에요. 악신은요 여기에 굳이 임할 필요가 없어요. 다이렉트로 여러분한테 들어가지. 근데 악신이 눈에 보이는 어떤 걸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절박한데 붙잡을 게 없는데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데 집에 뭘 하나 딱 갖다 놨는데 얘가 갑자기 신령해 보여. 그때 전화가 왔어. 야, 그 신상 우리 집에 놓고 나서 집에 돈이 들어오더라. 그러면 바로 이 신상 앞에 사과 하나 깎아가 갖다 놓습니다. 사람들은 귤 갖다 놓습니다. 이 앞에 절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도깨비 유행할 때 그러잖아요. 공유는 그냥 잘생겼고 김고은은 그냥 이쁜겨 재밌다 하고 끝내면 돼. 근데 그거 열심히 정독하시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걔들은 죽어도 막 환생해가 또 태어나고 이러잖아. 그러면 내 차라리 이 더러운 인생 그냥 여기서 끝내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게 낫겠어. 여러분, 그 마음이 귀신이 넣을 것 같아요? 안 넣을 것 같아요? 분명히 넣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나한테 영향을 안 줘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그놈들에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26절에 집에도 들이지 말고 멀리 해라. 진멸당할까 하노라. 진멸당할 것임이라.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벌써 이 율법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왕 안 한다 그러고 권력력 없는 것 같은데 뒤돌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아니 이거 그 왕 딱 거절하고 바로 나오는 24절이에요. 나 왕 안 하는데 요청할 게 있는데 야, 그 탈취한 귀걸이 좀 내줘봐. 여러분, 이걸 모으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kg 가까이 됐대. 이 지금 얼마나 되냐? 무게가 금 1700세겔인데 이걸 지금 재보니까 19.8kg인가 그래. 거기다가 초승달 모양의 장식. 야, 여기 나오는 폐물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예요. 이 폐물은 내가 이거 다 원문을 조사해 보니까 물방울 진주 같은 거예요. 물방울 진주.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엄청나게 이쁜 거지. 이런 거 지금 다 땡겨 갖고 가는 거야. 그러고는 그 금을 쫙 녹여 가지고 제사장은요 그냥 천으로 된 제사장 옷을 입고 에봇을 입어요. 그리고 거기에 흉패를 붙이는데 안에 12지파를 상징하는 색깔별 12개의 보석을 딱 박아놔요. 그리고 그 주머니 안에다가 까만 돌, 흰 돌을 넣어놓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그 돌의 색깔로 뜻을 물어봤어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걸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서. 나는 왕도 안 하고 너희들 안 다스릴 건데 그 금붙이 좀 줘봐 이러더니 아니 그거 팔아갖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 이제 은퇴한다 이러고 시골 내려가면 되는데 그럴듯하게 나는 제사장도 아니야. 므낫세 지파야. 그래놓고 제사장 옷은 왜 만드냐고요. 이걸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면은 오래 입어가지고 허름한 거 평생 입어야 되는데 기드온 집에 가면 막 금으로 해가 딱 걸려 있는 거야. 여러분, 백성들이 보면
뭐가 더 멋있겠어요? 아니, 기도원 집에 있는 게 더 멋있지. 이렇게 해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걸려들었어. 이건 무슨 뜻이냐?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기도원 집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왕 안 한다 그러더니 뒤로 이 짓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음 장에 가면 아들하고 이 첩의 아들이 싸움이 나는데 우리를 왕자 대접 안 해준다고 얘들이 화를 내요. 이해가 됩니까? 왕 안 한다며. 여러분, 겉으로만 안 하지 기도는 지금 속으로는 하나님 대충 스타일은 아니까 화내실 것 뻔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건 목사님한테 걸리면 혼날 것 뻔하니까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명분을. 나는 세상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세상 사람 만나러 가는데 명분은 뭐야? 전도하고 오겠습니다. 내가 놀지 마라 할까 봐. 그리고는 막 세상 마인드 전도 받아 갖고 와 가지고 교회 가 갖고 아이고 죽겠다 이거 하고 앉아 있으면 어떡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핑계 대지 말고 기도원처럼, 기도원 지금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지도 모르게 속고 있어요. 왕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싫어하잖아. 야, 에봇이나 하나 만들어 보자. 사람들이 거기 빠지잖아. 여러분,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토끼 올무를 만들었는데 토끼가 걸리면 그 토끼 풀어줍니까? 잡아 먹어버리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망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기도는 약하고 한이 많아요. 복수할 때 지 형제 복수까지 다 하잖아. 근데 하나님 만나고 수많은 표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고 아주 멋지게 300명으로 미디안 정복 전쟁을 수행을 하고 도망가는 적들 공문 보내가지고 처리하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밥 안 줘도 이 300명은 쫓아가가지고 15,000명을 기습 공격해가지고 다 물리치면서 정말 기드온의 공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외부의 적은 다 물리쳤어요. 집안에 있는 우상도 여룻발이 돼갖고 다 무찔렀어요. 정말 퍼펙트한 사사였어요. 그런데 이 여룻발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을 타파하지 못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따라합시다. 욕심은 교묘하게 모습을 바꾸더라. 요게 문제야. 모양이 바뀌어.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 자, 봅시다. 아까 초승달 모양의 장식 하나 갖고 갔죠. 근데 더 탐나니까 뭘 내놓으래요? 귀걸이, 폐물, 금부치, 그 전리품 중에 보석은 좀 다 갖고 와봐라 이러는 거야. 왜? 그 매본 만들려고. 여러분, 결국 전리품 탐내고, 겉모습은 에봇은 거룩한 옷이잖아요.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가장한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왜? 이방의 우상의 모양을 만들면 혼날 게 뻔하니까 제사장의 옷으로 만들었어요. 모양을 지금 바꿔요, 안 바꿔요? 거룩한 모양으로 모양을 싹 바꾸고 있지만 결론은 어디로 갑니까? 우상 숭배로 가더라. 최종 모습으로 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걸 거절한 것 같지만 왕이라는 이름만 안 가졌을 뿐 왕만큼 모든 걸 다 갖고 모든 걸 다 누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아내를 두었고, 그 욕심이 모양을 음욕으로 싹 바꿔가지고 첩들과 아내를 수없이 뒀더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은 어떨 때는 거룩하게 바뀌고 어떨 때는 다른 모양으로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폭력성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분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 회초리 드는 건 폭력성이 아니에요. 이걸로 너희들 따지면 안 돼. 아버지가 엄마가 회초리 들었다고 성경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던데 폭력적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욕심이 모습을 바꿨어.
끄덕끄덕거리지 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는 훈육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요. 복수하는 거 있잖아.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저놈을 내가 함정에 빠뜨리리라 그러면서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막 복수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왜? 어떨 때는 이런 잎사귀로 어떨 때는 저런 열매로 모습을 싹싹 바꾸면서 나오니까 나는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핑계 댈 것만 있으면. 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젊었을 때 목사 되기 전에 밥 먹다가 이게 술자리로 이렇게 바뀔 때가 있잖아. 갑자기 한 명이 밥 먹으러 갔는데 밥이 너무 맛있으니까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 이거 나온다고. 그러면 아이 자네도 한 잔에 따로 주는 거야. 한 잔 하자. 그럼 내가 그렇지 않은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받으면 안 돼요. 근데 받을 수 있어요. 받아가지고 삭 안 먹고 콜라 받고. 내 친구들은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들은 전부 다 나한테 콜라나 사이다를 줘요. 근데 또 이거 위화감 생기면 안 되니까 썩는 분들이 있어. 섞어서 잘못 먹을 때 딴 교회에서 딱 보면은 뭐가 돼? 맥주 마시는 게 되잖아. 응? 이런 건 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어줘가지고 재미 하나도 없어. 자, 그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왜 안 마셔? 아니 나 교회 다녀서 안 마셔. 아니 내 친구 누구 다 교회 다니는데 마시더라. 우리 삼촌 장로인데 마시더라.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게 이런 모든 게 우리한테 그 어떤 모양이든지 모습을 바꾸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핑계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가 거룩을 유지하겠다. 이게 기준이 이거야. 뭐 하면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이건 거룩이고 이건 거룩이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내가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뭘 해도 다 거룩해. 근데 내가 주님을 딱 놓칠 순간 나는 아무리 거룩한 짓을 해도 거룩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기도원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 보면서 자꾸 느끼는 게 내 이야기 같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희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에서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기도원처럼 되면 어떡하지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황금 에봇이 아니라 진짜 에봇을 입으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대제사장은 15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게 하이라이트야.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를 한다 못한다? 하신다. 내가 지금 아직 신앙을 많이 배우지 못하고 훈련이 못 받아서 약해. 그 약한 것도 예수님은 이해를 해준다 못 해준다? 해주신다라는 거야. 그 예수님이 저 밑에까지 이해를 해준다고 그분이 거룩하지 않은 건 아니야. 이분은 거룩한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품을 능력이 있는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의 방법은 16절에 나와요. 따라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히 나와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연약해도 넘어져도 부끄러워도 누구 붙잡으라고? 우리의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예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서
기도원처럼 속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믿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